시편 99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1절입니다. 이게 주석에 보니까 시편 96편부터 100편에 이르기까지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이 시편들의 맥락이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감지할 수 있었죠. 요게 이제 시편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영역들을 높이는 이런 주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거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에서가 아니라 그 바깥에까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정지해 있죠. 다른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주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사람의 손에 의탁해서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팔다리가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목상이나 아니면 돌로 크게 또는 작게 어떤 형태로 그것을 만들어 놓든지 간에 그게 스스로 움직여 다니면서 뭔가를 활동하는 게 없는 거죠. 그들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우상을 계속 이게 떠받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우리 시편 99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성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점잖게 앉아서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강력한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땅 위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강력한 활동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금 시온은 시편 기자가 있는 그 지역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장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의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어디서 구하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중보하는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시온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옛날 예수전도단의 리더였던 홍성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의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100km 내에는 뭐가 있고 200km 내에는 뭐가 있고 300km 내에는 뭐가 있고 그러면서 열방의 중심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100km 내에는 뭐 한국 땅이 일부 포함되고 또는 중국과 일본이 조금 포함되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200km가 되면 또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300km는 또 다른 나라들 제주도라는 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구석에 있는 대한민국의 구석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열방의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몇 번 확인했거든요.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든지 간에 그곳은 뭐 대한민국의 한 구석이나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중심지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중심이죠. 주님이 거기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뭐 어디에 하나님이 더 많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많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배하는 자. 거기에 거주하고 강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강대국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선진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당신을 구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장 많이 역사하시죠. 거기 거주하시고 거기서부터 중보기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누구냐? 그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여기 뒤에 뭐 6절에 보면 모세나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뭐 벌써 왕정으로 넘어간 시대이잖아요.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도록 세상을 등에 짊어지고 중보하는 자, 그가 제일 중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중보기도자가 중보를 중지하고 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 들어올 통로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이 중보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사람, 이 중보기도자.
뭐 제가 경험치로 이렇게 관찰한 부분을 볼 때도 제가 신방하다가 중보기도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를 그치고 뒤로 물러나서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중대한 어려움을 몇 번 겪는 걸 봤거든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들 본인에게도 중대한 손해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대한 결손이 나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지만 중보 기도자의 자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국가의 중심이고 뭐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여호와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도 뭐 그 민족들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들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다르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찬송할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찬송할 주체가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민족들이 다 받아서 결국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군요.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는 다르시군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으시군요. 그런 내용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온 열방이.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열방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보기도를 해본 분들은 소름 끼치듯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대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 입에 넣어준 그 기도대로 네가 내 뜻대로 기도한 그대로 내가 열방에 내 능력을 기록부었다. 네가 기도한 대로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자, 그 동행자로서 이 중보기도자의 위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기도자의 위상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깝고 높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왕들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 왕정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셔서 당신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세상을 통치해 오셨죠. 근원적인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이 결핍투성이고 오류투성이고 그리고 의로움의 결핍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옆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결핍을 볼 때마다, 세상 통치자들의 결핍을 볼 때마다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은 또 다른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번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정당을 찍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중보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워버려. 이 왕이 안 되면 저 왕. 어떤 왕이 제대로 통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단언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 로마에도 나쁜 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현제라 이래가지고 지혜로운 5 왕이 있는 동안에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평화를 누린, 뭐 그 평화도 주변 민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평화였죠. 자기들이 평화를 누렸다고 주변 국가들이 평화를 누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로마 입장에 볼 때는 평화를 준 왕인데 주변 국가는 피를 갖다 준. 하나님은 그런 편벽이 없으시죠.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국가에는 좋은 이득을 끼친 다음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떤 피를 빠는, 다른 민족의 피를 빠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럼 우리는 다 그 왕을 되게 칭송할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면 발끈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에게 이득을 끼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오랫동안 유지될 겁니다. 푸틴이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뭐 인기가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거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 국가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계속 이겼으면 뭐 아마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불공평을 사랑하는 민족들입니다. 온 지구상에 불공평. 어떻게 불공평해야 되는가? 내가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불공평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통치 따위를 추구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서로 연합하고 복되어지기를, 모든 민족에게 그 민족의 문화를 넣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했다기보다는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의미죠.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들 자체에 소중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보기도자들은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가정의 일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 테두리 내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하나님, 심지어 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 닮아야 되죠.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목숨 걸고 애지중지하면서 늘 그 기도에 뱅글뱅글 돌면서 그런 기도 죄송합니다 따위나 하면서 거기에 뱅글뱅글 머물겠습니까? 자기 자녀의 안위, 자기 집안의 안위, 중보기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큼 알면서 기도가 그 테두리 내에서 머물고 있다. 그거는 중보기도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순종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 사이즈의 것입니다. 열방과 교회와 민족과 주님의 아젠다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중보기도자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크기를 묘사를 해놓고 있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마치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지구가 요만큼 이렇게 있고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발이 그 지구 위에 이렇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통치 위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그는 제사장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 아론, 사무엘 중보기도자들이죠. 아마도 이 시편은 포로기 이전에 아마 쓰여졌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에스겔에 나오는 그 중보기도자에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니엘이 쏙 빠져 있죠. 아직 다니엘이 활동하기 전이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빠져 있는데 이 시점까지 가장 훌륭한 중보기도자들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던 이 사무엘이 고핫 자손인데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 세 부류의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고핫 자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사장만 한 게 아니라 이 어떤 면에서는 그 왕정이 설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통치자 역할도 했었죠.
그리고 중보기도자와 선지자의 노릇도 섬성의 이스라엘의 교육자의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위치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샘플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사실 구름 기둥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사무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이게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구름 기둥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름 기둥을 말하면서도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현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아론 말고도 사무엘을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본인 스스로도 성취하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이다. 이것은 뭐 중보기도자들이 뭘 잘못했는데 용서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들이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중보기도를 듣고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지탱하고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이사야 6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고 서면 교회가 서는 것이고, 이사야 60이가 시들시들해지면 뭐 교회는 보나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관찰되는 것이 이사야 60이죠. 그래서 설교는 듣기를 그냥 맹렬하게 하면서 이사야 60에 참여를 잘 안 하는, 그러면 그냥 알 뿐인 사람이 됩니다. 그냥 알 뿐인. 이 알 뿐이라는 것은 제일 답답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도무지 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고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야말로 설교가 들으면 들을수록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중보기도 자리에서 이탈하고 나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듣는 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해지는 거죠. 무의미한 것이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역사하게 되는 그 통로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사야 60이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 자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또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60이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과 대면하는 성산입니다. 거룩한 산. 뭐 이스라엘에 대단한 산은 없거든요. 대단한 산은 뭐 터키나 뭐 이런 데 있죠. 주님이 와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산이 성산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62에서 국가를 통치하게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국가적 아집, 하물며 개인적인 그 작은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젠다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죠. 시편 99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중보기도자들을 더 세워주시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담은 기도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본인과 교회가 보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있는 중보기도자가 아무도 없도록 더 공격적이고 더 앞서 있으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분한 분량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더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는 순간에도 주님께 뿌리박고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주님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놓치지 않는 자,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61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더 가득 차게 해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해주십시오. 각 시간대별로 인도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기름 부어주십시오. 해선이 기도회와 군성교회 기도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두 그룹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사로운 테두리를 넘은 이 두 기도에도 주님이 강림하사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